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밖이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과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지만은 나라를 세우고 이제 국가를 이제 확장하는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다윗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믿음의 나라,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는 그런 신정국가 체제가 이제 그 자손들 때에 가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 백성들 사이에서 갈등과 대립과 혼란과 죄악이 관영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로 남유다를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고 나라 국권을 빼앗기고 왕을 비롯한 귀족들은 그리고 정말 그 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은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거나 포로로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나 여호와의 징벌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죄된 세상, 그리고 죄악된 그런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징벌이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도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힘을 주겠다, 새로운 삶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루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국면에 완전히 처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 2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급격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된 이런 기술적 변화, 그리고 과거 우리가 급속한 경제 성장 시대에 배치됐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골마 터지면서 나라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나라가 국가 부채로 인해서 나라가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제 시대가 이제 들어서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없어지고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또 배타적인 이런 정말 우리가 과거의 동방예의지국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문화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정신적인 변화는 그동안의 안정적인 삶을 온통 뒤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런 정말 수없이 많은 산정한 문제들,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 인생에 대한 무슨 철학적이고 어떤 그런 사상적인 그런 거대 담론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인 생존의 문제, 삶의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과 개인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것을 소용돌이의 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turbulent field라고 하는데 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요인뿐만 아니고 외부적으로 급속한 환경의 변화가 왔을 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제도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환경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개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1960년대 중반에 시작해서 1990년대 말까지 우리가 한 40년 정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그런 모든 제도들, 관행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의 지식들, 기술들이 이제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어떻게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밖이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 정말 살 길이 열리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 새로운 삶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풍요와 쾌락을 주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고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의 경세사상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부나 그런 신체적인 징벌이 한 세대를 넘어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모든 제도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에서 없어져 버리자 백성들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들끓게 되고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전에 잘못된 그런 죄악된 삶의 형태를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이제 역사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삶의 고난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해. 고해라고 하는 것은 풍랑이 정말 휘몰아치는 그런 바다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정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본능적으로 우리가 귀의하게 되는 그런 강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누리던 조직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친구들도 다 떠난 상황에서 움키고 뛰는 재주가 없을 때, 기댈 언덕이 없을 때 우리는 하늘 향해서 머리를 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마저 가질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직에서 34년 동안 일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어렵고 큰 문제들을 겪었습니다마는 은퇴하고 나서 살아보니까 삶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 문제들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편 77편에 기자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는구나.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 그분이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고통 가운데서 기댈 데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데 암만 들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 내 삶의 변화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을 비롯해서 귀족들 대부분이 죽고 나라를 지도할 인재들이 다 죽은 겁니다. 나라의 모든 보물들은 다 약탈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들도 대부분 없어져 버리고요. 희망을 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이런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제는 우리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가 너를 잊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가 너를 도울 뜻이 없다고 그렇게 너 단정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가 너를 징벌한 그 이유를 깨닫지 지금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려도, 자식은 부모가 수가 틀리면 등을 돌려도 부모는 자식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 주저앉아버린
그리고 정말 자포자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한편으로 책망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야곱이라고 부르시면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슨 이름입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죠. 이전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자기 꾀와 방법으로 살아갈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살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퇴퇴부, 도망가지 못하게 퇴퇴부를 쳐서 골절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앞으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야곱은 꽤 많은 사람, 꽤 부리는 사람,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이런 뜻이지요. 그러나 야곱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시골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일제시대 영향으로 자자 이름이 많았죠. 영자, 순자, 숙자, 희자, 이런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식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학교로 도예지로 나와서 진학을 하거나 도예지에 가서 살 때 이름이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대부분 바꿨습니다. 은행이, 혜원이니, 은영이, 이렇게 주로 기독교적인 은혜 은자, 그리고 여성을 아름다운 이름, 이런 이름들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딸을 다정하게 부를 때는 은행이, 은영이니 하는 그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 순자야, 야, 영자야, 야, 숙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뭡니까? 애정이 담긴 이름, 너를 사랑하는 이름, 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시면서 두 가지로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누구냐? 자신이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어떤 하나님인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상기시키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관계를 표현할 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표현을 아주 여러 차례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 너를 낳은 아버지, 너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네가 집을 떠나더라도 길을 나서더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은 적이 없고 너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는 그런 의도를 내보이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리니. 이 말씀을 얼핏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전능성과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은 자신이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누구냐, 너를 도와줄 힘이 있고 너를 지금까지 도와왔던 그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 말씀을 지금 암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자식인데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얻었는데 네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모른 채 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힘. 새로운 힘은 이전에 행사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힘이 아니라는 의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셈은 새로운 존재에게 주는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존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적인 방법과 능력으로, 세상적인 인맥으로, 세상적인 권력으로, 세상적인 재물로 하던 그런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시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무수히 반복적으로 나오죠.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낼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런 이적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나일강 속에 넣을 때 나일강 물이 핏물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애굽이 그렇게 하더라도 10번씩이나 그런 이적을 베푸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과 모든 살아있는 동물의 초태생 처음 난 것을 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정말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무서운 분이신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에게는 자기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은 육신적인 힘과 영적인 힘, 양 측면에서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주시는 그런 힘입니다. 어느 한쪽만 주시는 게 아니라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이 말씀은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에게 안진병을 일으키고 눈물을 보지 못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체험했다 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말로 설명할 수 있겠죠. 신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누가 믿을까요? 나에게도 신적인 능력이 임할 때, 나에게 신적인 권능을 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런 지혜의 능력, 파워의 능력입니다. 육신의 능력이시죠. 여러분, 김하중 대사님 잘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 때 주중 대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초기까지 6년 5개월 동안 주중 대사로 복무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사학원 두 권의 책을 보면은 저희가 6년 동안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국에 역사하실 그런 계획들을 보이신 거예요. 심지어 사스가 창궐해서 모든 통행금지가 선포되고 집합적인 모임 장소가 다 폐쇄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중국의 지도자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김하중 장로님은 왕이 외교부장을 찾아가서 수차례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중국 지도자를 이제 국빈으로 만나러 갈 때 사스가 완전히 끝나서 그런 사스 경제력이 해제가 된 그런 정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국제협력국장을 한 2년 한 반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엔을 비롯해서 OECD, APEC 이런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 반부패 시책을 제가 국민의정부 출범 때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세우고 부패 방지법을 제정하고 기구를 설립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이 하는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를 여러 나라에서 초청을 했어요. 문제는 외국어입니다. 영어입니다. 영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50분 정도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 때문에 통역을 될 수도 없는. OECD 같은 경우는 한 50개 국가 또 기관들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 50분 동안 난상 토론하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이 다 답변하는데 내가 말하면서도 신기할 정도로 말이 전혀 막히지 않고 퍼펙트하게. 그래서 그 당시 현직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패널에 당시 홍현성 국장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아무튼 능력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도구로 쓰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니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진짜로 믿게 됐어요. 나에게 그런 기적이 정말 일어난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부탄 왕국으로 갔는데 예전 부탄의 총리가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온 게 아니고 강요들을 10명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시간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자기들하고 얘기하면서 부탄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왕이 입헌 군주제를 이제 시행하던 그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한 2~3시간 동안 그 사람들 질문을 다 듣고 그 국무총리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언어에 전혀 막히지 않았어.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지속적인 열정, 지구력, 두려움 없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 얘기를 잘 아시죠? 사사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을 주고 지정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어요. 삼손이 들릴라의 사랑에 빠져서 자기 머리가 잘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힘의 능력을 잃게 되죠. 나중에 삼손이 거대한 맷돌을 돌리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회복시키는데 다곤 신전, 그 당시에 블레셋의 지도자들 3,000명이 모였던 그 다곤 신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무너뜨림으로써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존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환난 겪을 때 본능적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일 많이 한 사람이 아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법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벌을 가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은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먹이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불이 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 고난에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은 내가 너를 굶기지 않았지 않느냐, 너를 헐벗게 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를 징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애굽의 노예 동안 4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그런 방법에 찌든 뼛속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걸 보면서도 그때는 감동을 받고 그때는 새로 각오를 새롭게 하지만 다시 도로 아미타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겪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려는, 과거의 세상적인 그런 관습과 그런 인맥과 그런 방법과 이런 것을 살아오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다리라.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다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머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저는 젊었을 때 저는 비교적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어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읽고 잘 판단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덴마크의 달가스가 하나님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감나무 밑에서 입을 쩍 벌린다고 나한테 은혜를 주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나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을 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그걸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이 닥쳐옵니다. 첫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든지 사회적인 어떤 환경에서 일탈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고난이 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바울, 베드로 모든 사람이 그 고난 과정을 통과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야, 그런데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게 되는 고난을 절대로 징벌적인 의미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병을 고치기 위한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동시에 소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불안정성,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힘, 지구력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전의 내 삶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2021년 금년 한 해가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정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이 고달픈 삶 위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